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은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 복음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가장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땅 어디에나 개미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개미들이 우글거리지 않습니까? 막대기로 개미집을 휘젓게 되면 개미들이 떼지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개미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는 개미들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티끌 같으며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셨습니다. 흙먼지 같은 존재가 개미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물든 존재들입니다. 만일 영혼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시커먼 형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더러운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본질, 뿌리부터 중심부터 더러운 죄성이 있다고 선포하고 다윗은 이것을 시편 50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모친도 우리의 선조도 죄성이 있어왔고 모친의 태중에서 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기 죄성을 따라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자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올바로 정로를 걷는 자는 하나도 없고 다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각기 자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한 사람의 예외함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2명 하나도 없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반역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들은 고장났고 우리의 모든 성향들은 삐뚤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머리는 땅을 향하고 두 발은 공중을 향한 거꾸로 된 존재처럼 경배해야 할 하늘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반역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왜 그런 명령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냐? 내가 왜 그런 말에 손발이 묶이고 제약이 돼야 된단 말이냐?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거역을 합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고 거만을 떱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고 작은 바로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성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멸절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 손으로부터 받을 마땅한 보상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기보다는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 후반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반역을 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신 그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11절에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인격, 세 위격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을 주장하고 논리로 말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두 눈으로 밝은 태양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소경이 되고 말 것이고 헛된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는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그 동일한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니 성자 하나님은 별도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별도로 계시고 이것이 바로 삼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 분이라 이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삼일째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매우 멀리 떨어진 이질적인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절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겪는 슬픔을 절대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어떻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란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분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적극 동참하시고 고난에 참여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거 오기 아닙니다. 잘못 포기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선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심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동참하셨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독상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마음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형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쳤지만 성부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선 이것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 별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관점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이 그 고난에 적극 동참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할 수 없는 은사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의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고난받아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대성물이 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낮춰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피조물로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처녀의 태 속에서 잉태되고 출생하시어 소들이 먹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근데 요한복음 1장 1,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거하셨고, 그리고 14절에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낮아지심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면의 바닥은 그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만사에는 절정이 있는 법인데 사랑의 절정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극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뿐인 사랑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우정을 내가린다고 다 친구가 아닙니다. 번쩍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고상하게 처신하며 애정을 가정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었다면 그 사랑을 의심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을 버려보십시오. 그는 이미 부여도 다 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단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지위도 명예도 다 버린 것입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자에게 무슨 지위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참사랑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의 참된 사랑을 이로써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팔려간 우리들을 값주고 사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팔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어요. 또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여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죄인 하나를 구원하려면 의로운 자 생명 하나를 대신 죄값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면 그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고귀한 생명이 지불돼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이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듭해서 신약 구약에 선포했어요. 로마서 9장 5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이렇게 증거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실 분은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연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형,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은 천하 만멸에게 단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로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말하는데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의 은사인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처럼 무한 감사를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그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풀밭에 앉아 울고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한 목사가 다가와 그를 위로하자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두꺼비를 보고 울고 있습니다. 저를 이성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시고 저 흉측한 두꺼비와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서 울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밝게 하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인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피조물들의 의무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 목적조차도 망각한 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다른 이보다 지위를 높이고 수많은 금덩이를 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쓸데없는 헛된 인생을 살다 멸망에 던져질 자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섭리의 주권자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권자,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지가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고 침대에서 자유롭게 뒹굴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가지 않은 것, 정신병원에 수용되지 않은 것,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서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15절의 말씀도 예수를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장차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 새 노래를 부를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세주의 대속하심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우리가 낙원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부를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저 공중에서 영광의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큰 소리로 구세주의 구속하심을 크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잠에서 깨어 매일 아침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시 잠자리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해 돋는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생활이 감사라는 귀중한 기록으로 기름 붓도록 하십시오. 재산이 증가할 때도 감사하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재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꽃들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흩날리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